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팀 체스터라는 사람이 일상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이제 영국의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주변부로 밀려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가 옷가게, 술집, 체육관 이런 것들로 변해버렸다는 뉴스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라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든지 어떤 대형 집회나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나 도시의 변화를 깨울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색해질 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 2017년 3월 17일 기사에는 한국의 교회의 수가 55,767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안에 이 교회의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예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감소를 이미 몸으로 느끼면서 이것이 억측만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라고 평가하던 사사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겠다라는 불안감이 교인들의 삶에 더욱더 가중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참 빨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굉장히 뭔가 큰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와 같은 승리는 미미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학문, 점성술이나 마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며 왕의 영향력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힘 아래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힘없는 몸부림에 불과했을 뿐이지 바벨론도 그의 주변 상황과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 어떤 혜택을 받으며 살아갔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하루하루의 그런 삶과 상황은 언제나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더 큰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백성을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약속하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몇몇 위대한 신앙인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기 위한 그런 영웅담이 아니라 거친 세파 가운데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더라면 오히려 낙심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자 라고 했다면 저는 더 많이 위축되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어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한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어도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임하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까지 그냥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가 결코 녹록하지 않아서 참 많은 교인들이 절망하고 한숨을 쉽니다. 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나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제자로 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말들을 종종 들을 때에 제 안에 그래도 잘 안 바뀌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냥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올 겁니다. 라는 외침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분의 백성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애쓰면서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지만, 아니 오히려 기독교가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이죠. 교회의 운명이 세상 권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옛날의 영광을 찾기 위해 어떤 그 십자군의 무력적인 그 힘으로 세상을 대항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이제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이제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가 뛰기로 했었던 그 100m 달리기 시합이 주일날에 있다는 것을 이 에릭 리델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일에 있는 그 경기를 뛸 수 없다고 경기 참가를 거절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가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지만 결국엔 끝까지 거절하고 그 주일에 파리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원래 400m 달리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그 선수가 에릭에게 그 경기를 양보해 주었고 에릭 리델은 그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로 1981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좀 가늠이 되네요. 네, 이 영화가 이제 1980년 당시에 그 당시 청년들에게 굉장히 상당한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당시 청년들은 뭐 주일날 있는 뭐 운동 경기나 뭐 주일날 있는 뭐 대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당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 외부 활동하지 않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1920년대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분위기 같아요. 이제는 에릭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릭은 꼭 그랬어야 할까요? 주일에 시합을 하면 안 되나요? 오전이나 저녁 때 예배하고 그 시합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주일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면 처음부터 그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일날 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뛰어도 된다라는 이 발상도 뭔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좀 율법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 약속들을 잡고 활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변했다거나 식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자유에 속한 것이지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에릭 리델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릭은 믿음이 좋아서 주일에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주일에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타협이고 변질입니다. 에릭이 맞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하거나 세속의 위협을 핑계로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여러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제 바벨론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차세대 인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포도주까지 금한 것을 보아서는 이제 자기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이 왕의 의도를 알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 부정한 음식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이 포로 상황에서 그런 왕의 음식들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 일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금지된 음식이었기 때문이라면 이 돼지고기야 오징어 같은 것을 싫어한다고 하고 먹지 말고 소고기나 양고기 이런 것들을 또 먹으면 될 일입니다. 만약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일까봐 그런 것이라면 채소나 그 물 같은 것도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제 그들은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 그 이방인과의 접촉마저 삼갔었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그 많은 점성술이나 마술 이런 것들은 교육받고 왕이 제공하는 그 고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모습은 뭔가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좋은 가문과 조건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른 포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들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그 탁월함을 보인 사람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뭔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제 자신의 내면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했어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의 그 결정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결정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1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15절 우리 화면 보시고 시작. 네, 그래서인지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는 이 사실도 저에게는 뭔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 열흘만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 턱에 각이 다시 살아나고 뱃살도 빠져서 훨씬 보기 좋아질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도 근데 사진을 보니까 열흘 굶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포로 상황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 말고 무슨 변화가 또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그냥 얼굴 더 좋아 보였다는 그냥 그 정도라니요. 뭔가 오히려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힘들게 투병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죽 한 그릇을 끝까지 다 먹었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고난과 절망에 비해 이 기쁨과 희망이 너무 미미해서 허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광주에 한 집회를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광주는 서울 강남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광주에 그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 교인이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4,000명. 근데 놀랍게도 고등부에 출석하는 사람이 8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주일에 학교를 빠지면 결석 처리를 해서 주일에는 학교를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30%가 넘는다는 그 광주 도시에서 교인들을 뭘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주일에도 학교를 열어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선된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안 되는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일에 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공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한 결단과 희생은 없이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이 애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선도 긋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며
왜 꼭 그래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긴 요즘 시대가 무엇이든지 이 결정과 결단을 못하는 시대임에는 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5년에 보니까 2015년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한 햄릿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 결정 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햄릿이 말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며 이제 결정을 유보했던 것에서 따온 말입니다. 햄릿 증후군. 너무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이 애매함과 망설임은 단순히 선택의 폭이 넓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 장애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편리함과 자기 만족에만 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택이 많아서 망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결정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주일에 학교를 가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네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퇴양난의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어떤 게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가 하는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내가 여전히 바라보며 붙들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뭐 죄가 되느냐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다니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10대의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속의 힘이 강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10대 소년들이 생각한 것이 왕의 그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심심치 않게 좀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또 매를 맞고 또 때로는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간증들을 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시는 게 죄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기준인 양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싶었기 때문인 거죠.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해야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대답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사치를 포기해도 좋습니다. 명품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또 때는 우리의 쾌락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아니,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망설이고 있으면서 저건 너무 율법적이야.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합리화, 타협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얻은 결과는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해 보이지만 이러한 저항이 그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고 그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저항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렇게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세속에 대항한 저항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미약하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 것 같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저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 보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이 거센 세속의 불결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보와 타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미세해 보이는 저항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속이라는 거대한 그 어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뜻을 정해야 하는 그 저항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애매해도 수만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라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정말 세속화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며 또 그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질문 가운데 좀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